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나눌 때 보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회의를 할 때도 보면은 주로 듣는 걸 좋아하고 주로 자기 주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관철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런 걸 회사에서 회의 시간에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별로 그걸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뭐 필요할 때 한두 마디 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리더 입장에서는 이게 회의가 안 됩니다. 지금 활발하게 이야기를 해서 뭔가 의견을 돌출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입이 무거워서 잘 말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말해보세요 해도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돌아가면서 한 명씩 말해보십시다. 이제 이래 이야기합니다. 말을 하도록 기다리던 별로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명씩 말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기성세대들은 이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간편하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뭔가. 그러나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돌아가면서 말을 꼭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별로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또 돌아가면서 말 한마디씩 해봅시다. 의견을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은 실제로 보면은 효과적인 이야기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 보면 뭐 자기가 순수가 되었으니까 그냥 짧은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말하고 또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회의들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회의는 결국은 이제 리더의 문제인데 회의를 주도해 나가는 리더의 문제인데 이 창의적인 회의라는 것은 뭔가 여운이 계속 남아있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의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각을 다시 내 팀장에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조금 전에 더 좋은 생각들이 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한다든지 이런 여운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생각하고 더 말할 수 있고 이런 여운이 남아있는 회의는 좋은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의무적으로 대답을 하게 하는 회의는 별로 좋은 회의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여운이라는 단어가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운이라는 단어가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에서 이 여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아직 가시지 않고 남아있는 운치라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여운이 남는 사람, 다시 마음이 좀 짠하게 온다든지 다시 보고 싶다든지 또 이야기하고 싶다든지 이런 여운이 남아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굉장히 좋은 만남이죠. 그런데 보면은 만났는데 보면은 시간이 아깝다든지 괜히 만났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끝났을 때 아주 좋은 여운이 자기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아주 뭐 좋은 일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이야기들을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쭉 들으셨는데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오늘 18번째 마지막 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운이 남습니다. 항상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감동과 여운이 말씀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아주 진하게 아주 감동적으로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큰 감동과 여운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네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네 명의 왕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아주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 그 아들인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23살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부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네 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러면 네 명이 이제 이 왕은 그러니까 17대, 18대, 19대, 20대까지 이제 왕이 내려가는데, 이 왕이 17대 왕인데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아스는 그런데 23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석 달 동안 통치하다가 끝이 납니다. 석 달 동안 통치를 하고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느냐?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이 왕이. 근데 요아스가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이 유대 나라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그리고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이 작은 나라인데, 애굽의 너구 왕이 이 폐위를 시켜보기 때문에 폐위, 그리고는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폐위를 당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도 쓰고 악한 자도 쓰십니다. 보시면은 유대 나라만, 하나님의 택한 나라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바벨론도 쓰시고 애굽도 쓰시고 아수르도 쓰시고 블레셋도 쓰시고, 때로는 도구로, 징계를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왕을, 애굽을 들어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요 왕이 애굽에 대한 적대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애굽에 대한 적대 정책을.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적대 정책을 쓰니까 애굽 왕 이 바로노고, 이 노고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갔어요. 근데 하나님, 그 배후에는 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노고가 요아스 왕을 폐위시키고 그보다 2살 많은 형제, 그러니까 엘리야킴을 18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엘리야킴을 세우는데, 근데 보면은 왜 요아스는 2살이나 어린 동생인데 왕이 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형보다 아주 뛰어났기 때문이다. 아마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형은 이제 동생이 폐위되고 나서 애굽이 꼭두각시로 엘리야킴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엘리야킴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 애굽이 이 왕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호야킴으로. 여호야킴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은 역사 시간입니다. 보면은 복잡한 왕들이 막 연대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 왕이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바꾸게 했는데 여호야킴으로 이름을 바꾸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호야킴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국이 앞에 왕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른 왕을, 꼭두각시 왕을 세우면서 이름을 정해줬는데 그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을 가진 여호야킴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애굽이 요 유대 땅을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인정해 줬다. 안 그러면은 왕 이름을 완전히 애굽식으로 바꿨을 것이야. 애굽식으로 바꾸지 않고 그들의 뜻대로 그냥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이렇게 딱 이름을 정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들을 통치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떤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다 주면서 통치를 했다,
이런 것을 이름을 정하는 곳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앞에 왕이 요아스죠. 요아스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열왕기 기록에 보면은 요아스는 다시는 유다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야킴이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앞에 왕이 이름 뭐라고요? 요아스.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했죠. 요아스의 형이 요야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야킴은 근데 한술 더 떠서 하나님 앞에 더 대적한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일을 행했느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성경이죠. 말하자면 이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하롯불에 다 던져버려 태워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신들을 전부, 애굽은 다신교입니다. 신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태워버리고, 이런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요야김에 대한 기록은 한 절 딱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일은 전부 악을 행하는 것. 애굽에 있는 우상 다 가져와서 섬기고 성경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선지자들 핍박하고 온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그러니까 왜 짧게 이 왕이 25살에 올라가서 11년 동안 통치했는데 뭐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밖에 없으니까 딱 한 줄로 악을 행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이 끝났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이때 왕이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이 왕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유대로 침공해 들어와서, 그래서 이 요야김을 잡아갑니다.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이때가 요야김이 통치한 지 4년째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 갔는데 그 유명한 다니엘, 소년 다니엘, 이런 이제 친구들이 잡혀갑니다. 포로로 다 잡혀가는 것이에요. 이때 다 포로,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다 잡혀갑니다. 요야김이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섬기다가 다시 또 요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어떻게 해서 또 배신하게 됐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그런데 패배합니다. 애굽을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돌아올 때 이 요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한다 그 말이죠. 바벨론 통치 속에 있다가 그러다가 바로 친애굽으로 붙어버렸다. 네, 느부갓네살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애굽 쪽으로 붙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다시 유다로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2차 침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2차 침입입니다. 그래서 요야김을 묶어가지고 다시 쇠사슬에 묶어서 잡혀가는데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발에도 족쇄를 채웠다. 두 발에도 족쇄를 채웠다 하는 것은 온몸을 쇠사슬로 묶고 두 발에도 족쇄를 채웠다는 것은 왕이 아니고 죄수로 잡혀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고. 그래서 죄수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왕은 왕대로 대접을 하면서 데리고 가도 포로로 잡아가도 그래 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죄수로 잡아갔다 그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요호야김을 끌고 가면서 예루살렘을 전부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모든 기물을 약탈을 다 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물을,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약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또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도 쓰시고 악한 자도 쓰신다 안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타락한 유다를 전부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행했다. 열왕기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 아들 요야긴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역대하 3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요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살짜리가 왕위에 올라갔는데 석 달 열흘이면 100일입니다. 석 달 열흘 동안 통치를 하는데 어떤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왕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였다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의 19번째 왕이 여호야긴, 지금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에도 여호야긴이 나오는데 어떻게 불려요? 여곤야 또는 고니야 이런 이름으로 불리워지는데 다 여호야긴입니다. 석 달 열흘 아주 짧은 기간에 8살짜리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했는데,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요야긴을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요야긴, 성전의 기물들도 다 약탈해 갑니다. 이것을 바벨론의 3차 침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열왕기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모든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 눈 똑바로 박힌 자들, 모든 용사들, 모든 공장, 그리고 공장의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들 싹 다 잡아갑니다. 비천한 자들, 이런 사람들만 몇 사람 남기고 싹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시드기야 유다의 20대 왕이요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살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유대 땅 마지막 왕인데, 그리고 21살에 왕이 돼가지고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시드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당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았다 하는 기록은 요 왕에게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왜 겸손하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아무리 전해도 듣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시드기야만 그랬습니까? 앞에 왕들이 다 그랬어. 온 백성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3절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 보고 맹세를 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맹세를 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라. 나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해라. 고대는 어떻게 했냐면 그가 믿는 신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고대의 풍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나에게 충성한다고 그렇게 맹세를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이방나라 왕인데 그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느부갓네살 왕 잘 섬기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딱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맹세를 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 예레미야 27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대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왕 시드기야 왕이요, 왕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걸고 그와 백성을 잘 섬기소서.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것이지. 말하자면은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 밑에 들어가서 그 왕 잘 섬기고 잘 따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말을 듣습니다.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바벨론 왕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합니다. 역대하 3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뭐라고 했나?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두 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교만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잘 섬기고 있어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배신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로도 돌아오지 않고 그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팽개쳐버리고 대적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36장 1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긍휼히 보십시오.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걸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싹 다 없앴다 이 말입니다. 싹 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칼에 맞아서 다 죽고, 하나님 전에 있는 대소 그릇들 보물 뭐 이런 모든 것들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저는 불살라서 잿더미가 되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흘리고, 모든 궁실도 다 불타고, 모든 귀한 그릇은 다 부숴버리고 완전히. 그리고 그 칼 앞에서 살아남은 자는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결국 이렇게 유다는 멸망당합니다. 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17대, 18대, 19대, 20대, 요 20대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악을 행하는 왕들이 그날 그 이야기들 들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사밧,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다시 종교개혁을 해서 우상으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백성들 다 우상단지 다 깨뜨리고 돌아오게 한 왕들이어야 돼요.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고 있었지만은 이런 왕들 때문에 또 정화가 되고 또 정화가 되고 또 정화가 되고
이래. 물론 악순환이 반복되었지만, 그런데 이번에 멸망으로 가기까지는 4명의 왕이 줄기차게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치기간이 3년, 10년, 3개월 아무 상관없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우상 다 가져와서 섬기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왕이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애굽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징계하시지만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 나라는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깨닫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왕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왕들이 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세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우연은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 어떤 질고,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당한 이 네 왕들은 직접적으로 선포된 말씀조차도 따르지 못하는 완전히 신앙의 바닥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4명의 왕 시대에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그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데는 애굽이 쳐들어왔고 어떤 데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자기들 안 섬긴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을 선택해야 됩니까? 바벨론을 선택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애굽을 선택하고 어떤 때는 바벨론을 선택하고 그래가지고 골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멸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그래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환난 가운데 왕이 잡혀가고 죽고 그런 일들이 1차 바벨론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계속해서 애굽이 침입해 오고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느 권력에 붙어야지 우리가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눈앞이 캄캄한 일들이, 그게 건강의 문제든지 재물의 문제이든지 뭐 경제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한다 그 말입니다.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뭘 선택해야 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멸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날 그 이야기들은 마지막 결론이 암울합니다. 참으로 아주 진한 여운을 우리에게 줍니다. 택한 백성인데도 다 멸망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36장 21절에서 23절, 오늘 주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귀환한 뒤에 서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서여져 있는 이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포로로 있다가 귀환했는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패역한 유다를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이제 심한 완전한 징계로 들어가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잿더미로 끝나보다. 좀 살아남은 자는 다 포로로 다 잡아가고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멸망으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쌍방이 약속을 했으면 한쪽이 약속을 파기하면 그 약속은 파기가 되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들이니까 이 택한 백성들은 그쪽이,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세상 섬기고 우상 섬기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이 계약은 파기된 겁니다. 이 축복의, 아브라함의 축복의 모든 계약은 다 파기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몰랐죠. 하나님이 70년을 딱 정하신 것을 그들은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바사 왕 고레스, 이 이방나라 왕의 마음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기 포로인 이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포로는 재산이에요. 포로는 자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로를 보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고레스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다시 유다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진 성전도 다시 다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날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가당찮습니다. 오골개처럼 뼛속까지 죄로 물든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저렇게 참 패역한 백성이었는데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사단이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끝이다 너희들하고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징계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여전히 패역해서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세상 쫓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뻑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들의 이야기는 마지막이 참 우울합니다.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4명의 왕 중에 1명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이야기들이 아니고 이 이야기가 이제 그날 나의 이야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 그날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오늘이 모여서 결국 지나간 세월에는 그날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때때로는 또 낙심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불같이기도 하다가 그리고 참 얼음처럼 차지기도 하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 때문에 말이에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이야기들, 내 이야기들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갈수록 패역한 시대에 내 신앙은 내가 지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 그 이야기들, 내 이야기가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이야기,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천국 갈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날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그날 그 이야기들이 자손 대대로 내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그 이야기들이 내 눈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인생의 이야기가 그날 그 이야기로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기록, 신앙의 기록, 삶의 기록, 아름다운 그날 그 이야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